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저는 이 수요 예배 때마다 놀라운 구원과 또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를 담은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줄기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발견하고 또 함께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놀라운 축복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예였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 통치권을 옮겨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땅에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 그 스토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보시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먼저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생각이 날 것이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장면, 또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 이러한 대단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억압으로 시작합니다. 또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모조리 죽임당할 위기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종종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한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은혜들을 갈망하는 우리 서연교회에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메시지인데요,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출애굽기는 갑자기 시작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에 나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죠. 큰 흉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은 말씀하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70명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애굽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의 숫자의 가족들이 내려간 것이죠. 아주 작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되는 말씀들의 표현들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창조 명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7절의 이 말씀은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 문화 명령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성은 우연한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낯선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애굽이라는 그 나라 안에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장소,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가 처한 이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그것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애굽처럼 굉장히 낯설고 뜻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하고 낯설고 또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억눌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역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겨울에 들판을 보면은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은 이렇게 얼어 있고 나무는 앙상하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씨앗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은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한 기운이 찾아들면 그 씨앗은 어느새 싹을 틔우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말씀, 1장의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에 머무는 아주 작은 소수 민족, 한 가족 공동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언약의 씨앗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이 움트는 봄날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겨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어느 한 계절을 분명히 지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분 눈물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 서연교회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118년의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그 시대가 변하였어도,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 땅 아래에서도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계절에 있든지, 그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떠한 계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은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움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떠한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자도 봉사자,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직접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서연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역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짧게 첫 번째로 우리는 불평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기는 참 쉽습니다. 잘못된 게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는 결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평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그러한 상처들을 통하여서 놀랍고도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순종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은 순종,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생명처럼 우리 공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젊었을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공예배는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셨던 우리 부모 세대를 기억합니다. 성경책이 이 넘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두꺼워졌어요. 그렇죠? 그런 성경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가요? 빳빳해서 2장씩 3장 넘어가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다시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은 들으세요.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큰 성경을 구입하셔서 돋보기를 써서라도 한자 한자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셔도 되겠죠. 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자녀에게 성경 한 권씩 내가 남겨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어떻게든 읽어내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인사하는 것, 그것도 작은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알든 모르든 내가 가깝든 잘 모르든 간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따뜻한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만 하도록 그 봉사의 자리를 남겨두시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기가 되면은 오랫동안 많이 썼던 관절들은 어떻게 돼요? 아프죠. 허리도 고장나고 무릎도 고장나고 아프게 됩니다. 왜요? 많이 썼으니까.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가 유기체고 하나님 주님의 몸인데 그냥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유기체, 모든 구성원들이 봉사자가 되어서 함께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교회는 건강한 그러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8절의 분위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보다 요셉이 애굽을 살렸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권력이 등장한 것이죠. 새로운 권력이 탄생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9절 말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위험 요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는 말은 참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꾀를 한번 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통제 전략을 지금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 가지 방식의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억압하는데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한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 첫 번째는 강제 노동. 두 번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다. 삶을 혹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일의 결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의 세 가지 방식, 그가 생각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사람을 봅니다. 통제함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생명을 어떠한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그러나입니다. 바로는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 인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패턴이에요. 패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어떠한 박해도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는 복음을 흩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처럼 문제 많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평평하고 좋은 흙에서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무등산 바위 틈에 자란 꽃, 이렇게 쳤더니 저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바위 틈에서도 이처럼 꽃이 피는 겁니다. 흙도 적고 물도 부족하고 햇빛도 충분하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와 같이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을 보면 우리는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큰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압제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위 틈에서도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변화 앞에 어떻게 이것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세상에 대한 압박, 큰 압박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러할 때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교회를 뿔뿔이 떠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시 정말 이전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두려움이 앞서면 그 두려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교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점점 방어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보존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비전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두려움에 끌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 현실과 이 시대적 변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도 살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맞닥뜨린 문제도 역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두려움으로만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앞에 준비되어야 될까? 첫 번째,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만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죽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무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들을,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그 짐을 덜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줌으로, 서로 도와줌으로, 함께함으로 그 짐을 나눠주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역의 목적을 유지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역적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짐을 지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서로의 짐을 지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순종이 생명을 살립니다. 15절부터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바로는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악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1장 16절 말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건 단순한 정치 정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내라는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때 두 여인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왕도 아닙니다. 대단한 장군도 아닙니다. 제사장같이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이름 꽤나 떨쳤던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바로 왕, 바로는 파라오, 그냥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이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산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의 크기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서도 다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살렸습니다. 바로가 다음 세대를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두려워해라, 내 명령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어떠한 명령보다도 더 엄중하고 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산파들에게 바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두려워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면,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두려울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의 이 작은 순종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산파가 한 일은 거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들이 큰 군대를 조직하거나 왕궁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결사들을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죽이라고 하는 그 아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구속의 역사의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되었습니까? 이 생명의 보존 흐름 속에서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누가 탄생해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이 산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다 죽이라고 할 때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포기하라 말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버리라고 말할 때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비교하지만 교회는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큰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밝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등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지는 못해도 그 등불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그 불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순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온 애굽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기 손에 맡겨진 그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등불과 같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놀라운 새벽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전체를 다 없애지는 못해도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큰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꾼다, 이거 바꾸지 못한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정말 축복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대하고, 또 앞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서로에게 어떠한 안부를 물을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러한 생명의 언어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가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누구였어요? 아이들,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교회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지난 캠핑 처치 때 제가 제안해서 함께 구호로 외친 게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교회가 산다. 어린이가 있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고 필수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단순히 교회의 미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진정한 우리의 교회의 가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족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품는다, 미래를 넘어서서 가족으로 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왜 하냐? 대부분이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러한 직업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어떻게든 벌어서 학원비에 보태고 과외비에 보태려고. 그렇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말씀 안에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돈을 들이는 거, 물질을 들이는 거, 시간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교회가 후원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 미래 세대를 섬길 수 있고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첫 시작은 어둡게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한 산파 두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순종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